역설적인 삶과 축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태풍, 비바람, 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이 태풍, 비바람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태풍이 있고 인생에 비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만났을 때 너무 힘들지요. 너무 괴롭지요. 너무 진짜 살 맛이 안 나고 진짜 힘들지요.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볼일이 있을 때 정말 세상이 다 귀찮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합격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럴 때인 거예요. 인생의 태풍이 불 때, 비바람이 불 때 얼마나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가 이거예요. 이 역설이라는 말은 어긋난 것 같은데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역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일반 상식에는 못 쓴다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역설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역설이 존재하느냐 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도 살아보면 일치하는 것보다 일치 안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그래 맞아 당신 맞아 당신 맞아 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또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더 많은 거예요. 사람이 세 모이면 세 가지 생각이 나오고 이 다섯이 모이면 다섯 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역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하고 차이가 많아서 예수님의 교훈도 많은 역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설 속에 진리,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생각을 먼저 하시고 우리 인간은 육신의 생각을 먼저 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인 부분에 부유함을 얻고 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런 것은 예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당장 내가 막 아프냐 안 아프냐 힘드냐 덥게 힘드냐 먹고 뭘 먹느냐 이 육신에 먼저 생각하는 이게 생각이 틀린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뭐 먹느냐 뭐 입느냐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먼저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세상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오늘 정말 삶의 문제 이게 너무 심각하게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기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뜻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설이 존재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영을 먼저 생각하고 천국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좁은 길이라 그러고 자기 부인 없이 못 가는 길이라 그러고 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육체가 원하는 것을 제어하고 영혼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육체가 너무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이 사람이 쇠퇴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야 육체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야 영이 사는 줄 아는데 이 근본적인 그렇지 않고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거예요. 이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생명이 있는 나무 토막은 생명이 없는 나무 토막은 그냥 죽은 시체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있잖아요.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물결을 헤치고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생의 태풍, 홍수, 비바람을 만났을 때 더욱 믿음으로 살고 신앙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초로의 기회인 거예요.
태풍을 만나면 피해가 크다고 막 우리가 아우성입니다. 태풍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피해를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피해를 봤다고 막 방송에 얼마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 태풍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바닷물이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공기가 완전히 오염되고, 공기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이 오염된 공기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태풍으로 바닷물을 휘저서 줘야 10m 높이가 이번에 파도가 일어나 그러잖아. 그 바닷물을 휘저서 줘야 이 바다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고 이 빛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어 가지고 바다 생물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공기도 있잖아요. 이 오염된 공기 이걸 팍 휘저서 줘야 이 공기가 깨끗해서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이 태풍으로 많은 피해, 아픔, 고통도 느끼지만 태풍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 모든 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태풍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태풍을 주는, 인생의 태풍, 비바람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태풍, 비바람을 만났을 때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되는 몇 가지 성경의 역설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그겁니다. 죽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다. 아니 죽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 이게 인간 논리로 안 맞는 겁니다. 인간 논리는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어쨌든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다. 사는 길이다. 이렇게 했거든. 그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을 보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부 역설 아닙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많은 열매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한다. 이 역설 아닙니까? 밀알이 습하고 냄새나는 땅 속에 들어가야 이 수십 배, 수백 배로 다시 열매 맺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육의 생각, 인간 생각, 자기 생각을 날마다 죽여야, 육의 생각을 죽여야 이 영이 살아나게 되고 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 날마다 육을 죽이고 영을 생각하시고 믿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자기 생각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그게 사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역설은 주는 것이 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나에게 열이 있는데 열을 남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럼 내 입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인간의 논리고 이 세상의 논리인 겁니다. 근데 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헤아려줘야 그 사람도 우리를 헤아려준다. 이렇게. 우리가 남을 헤아려주지 않으니까 남도 우리를 헤아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고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집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회 경쟁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냥 남의 것을 그냥 악착같이 빼앗아가지고 내 것만 뜨라고 하고 전부 다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반대를 말한 거예요. 줘버려라. 주는 삶을 살아라. 드려라. 섬겨라. 그렇게 할 때 더 풍성이 넘치게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주는 삶, 드리는 삶,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역선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다. 이렇게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낮아지는데 어떻게 높아지느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데 하나님이 그냥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올려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 부귀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가장 천한 말구유로 통해서 낮아진 최고의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다가도 멸시천대 조롱을 받으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걸 본받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역설이잖아요. 아니 크고자 하는데 어떻게 섬겨야 크나. 그냥 크고자 하면 그냥 밟아야 크지. 짓눌려야 크지.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있잖아요. 뭐 자리 하나 차지하고 크고자 하면 그냥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까내려야 그냥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통적인 게 뭡니까? 국회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 막 이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막 반대하잖아. 상대편을 반대하잖아. 이 청문회 하는 걸 봐도 이 당 싸움이잖아. 당파 싸움이잖아. 이쪽 당은 지지, 이쪽 당은 까내리고 이거잖아. 근데 까내려야 내가 올라간다. 이게 세상 논리잖아. 근데 이 성경의 예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크고자 하느냐, 잘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들이야. 누구든지 으뜸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는 종되어라. 아니 종되는데 어떻게 이게 으뜸되냐. 이게 잘난 체 해야 되고 막 이 남을 막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까 막 이 해야 이 으뜸되는 줄 알잖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으뜸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종이 되라. 이렇게 합니다. 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지름길이고 겸손해지는 것이 존중받는 지름길. 누가 막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나를 왜 몰라주냐,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겸손한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되면 세월이 지나면 다 존경하고 다 높여주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리라. 이게 교회의 논리,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이 역설이잖아요.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고 싶죠. 많은 영광을 얻고 싶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죠. 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답을 주는데 겸손하고 하나님 잘 경외해라. 겸손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재물도 필요하고 영광도 필요하고 생명, 이게 필요하잖아.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 이걸 얻고 싶으면 뭐하나? 겸손하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하나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어떤 집사님이 한번 저인데 그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하나 생겨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하고 볼일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왔어요. 내가 답을 줬어요. 문제 있고 이 볼일이 있고 사건이 있고 이 병들고 경제가 바닥을치고 대인관계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럴 때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오늘 꼭 악착같이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오늘 그분은 주일 성수 안 하셨어요. 그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바르게 혼낼 때는 혼내게 돼요. 이 성도들이 잘못하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면 목사는 바른 길로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자기가 거부하고 자기가 시험 드는 거 그건 지팔자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도 똑같은 답을 줬대. 전사님도 똑같은 문자를 넣으니까 전사님도 주일 성수하세요. 그 문제 해결된다고. 그런데 여기 메시지를 딱 보냈대. 목회자는 있잖아요.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복받는 길로 딱 제시할 수 있어요. 그게 목회자지. 성도들 겁나가지고 그것도 못하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고 볼 일이 있을 때, 정말 대인관계의 바닥을 칠 때, 믿었던 사람이 자기 돈을 갖고 태워버렸을 때, 부도를 냈을 때, 정말 진짜 큰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신앙이 뒤로 물려 찾아가고 쭉 찾아가지고 목사님 죽겠어요. 나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어요. 이러고 주일 성수도 안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넘어가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걸음이 있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노라면 문제, 올릴 사건, 병들고 경제 문제, 대인관계 문제, 상처받을 문제 분명히 발생합니다.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통과하느냐, 인생의 비바람 만났을 때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험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살아가면서 각종 문제들, 각종 시험거리들, 사람으로 통해서 받는 시험거리들, 경제 문제 때문에 받는 시험거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시험을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해, 믿음으로 넘어가고 통과할 때마다 사람이 크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걸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야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모든 날들 하나님 잘 섬기며 살고 겸손해야 하나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다. 아니, 보이는 것이 어떻게 얻는 것이냐, 이 성경이 나와요. 버리는 것이 얻는 길입니다. 자기 경험, 고집, 이 세상 것들 좀 버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남자분들 있잖아요. 큰 소리도 딱 한번 칠 줄 알고 자기 잘난 맛에 좀 사는 구석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 되지만 그걸 많이 버리는 것이 곧 많은 것을 얻는 길이 된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형성된 잘못된 이 고정관념들 좀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과거의 어떤 상처, 과거의 어떤 사랑으로,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받은 상처, 이걸 좀 버려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행복을,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모세 같은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어릴 때 자랄 때 40세까지는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쨌든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면 어떻게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권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이 공주의 아들로 자란 거예요. 그 좋은 자리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버렸잖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나 모두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한 거예요. 이 세상 보화를 버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었어요. 그가 8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고고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크게 쓰십니다. 버리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안 쓰셔요. 이 세상 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세상 것을 버린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도 진짜 많이 버립니다. 많이 버리고 내 나이에 있잖아요. 50대 이내 전성기잖아.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개척을 이렇게 9년째 지금 9주년이 다가오잖아. 그동안에 우리 집 사람들도 알지만 두 번은 있잖아요. 수천 명이 되는 게 수만 명이 되는 게 담임 목사로 오라고 청빙도 받았어요. 근데 난 그걸 버렸어요. 거기 간 모든 부귀 명예 많은 성도들 종교 다 있지만 난 그걸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이 개척이 나의 사명이라고 내 남은 생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버린 거예요. 편안한 길을 버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렇지 그게 아니야. 난 그걸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이 버림이 있어야 이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예수 위에 하나님 뜻 위에 하나님 주신 사명 위에 교회를 위해서 버린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버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성도님들이 구해받지 않게 됐어요. 성도 수에 구해받지도 않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 물질에 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주시더라고요.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얼마만큼 버려야 되느냐? 무엇을 버렸느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느냐? 얼마만큼 버렸느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 어떤 부분은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도, 삶도, 인생의 에너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 많은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일도 안 받쳐주고 잘 안 되고 건강도 안 받쳐주고 잘 안 되고 자녀도 뜻대로 안 되고 잘 안 받쳐주고 같이 사는 마누라도 잘 안 받쳐주고 같이 사는 남편도 약속하기만 하고 잘 안 받쳐주고 경제도 바닥을 칠 때 삶이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어찌합니까? 세상이 다 귀찮고 살기 싫을 때 그때 막 이 사람들도 귀찮고 세상이 귀찮고 그 정도로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뜻대로 막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삽니다. 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의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사명 따라 살아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겨울 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나를 좀 안 도와주고 안 받쳐주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불신자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행동해버려.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무엇인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할 때 바칠 것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버리고 포기하고 바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버릴 것을 못 버리면 축복 못 받습니다. 이 포기할 것 포기 못하면 축복 못 받습니다. 바칠 것을 바치지 않으면 축복 못 받습니다. 진짜 버릴 것 확실하게 버려버리고 포기할 것 확실하게 포기해버리고 바칠 것은 확실하게 바쳐버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귀한 것들 이걸 다 버렸어요. 분토보다도 못하게 버렸어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예수님의 역설의 말씀을 따라서 좀 우리가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성공하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매일, 지금,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음 지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쁨되고 살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역설 4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죽는 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다. 주는 것이 참으로 받는 길이다. 낮아지는 것이 참으로 높아질 것이다. 버리는 것이 참으로 얻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서 앞으로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모두가 승리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